새롭게 허락하신 2025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목표로 주신 말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반대분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시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있고, 말의 시작도 있고, 행함의 시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언제나 가보지 않는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많은 이들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복음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여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은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짧은 말씀 안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시작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지만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잡고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시죠?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합시다.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네,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왜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을 했고 끝을 이야기하는데 그 끝의 열매는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러게 우리의 시작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끝을 맺는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작하는데 함께 참여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파트너, 동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파트너이시고 파테이크, 동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반자는 같은 장소에 있기도 하고요, 같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동반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는 같이 있고요, 시간도 같이 보내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히브리 교회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었어요. 자,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 광야 앞에 누가 먼저 가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때로는 언약궤로 먼저 가기도 하시고 그 언약궤 다음에 구름 기둥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그 뒤에 졸졸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믿음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저 멀리 가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뒤따라가는 우리들은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뭐 하는 게 더 많지요? 왜 이렇게 힘들어? 물도 없네, 배도 고프네,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한순간 동행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서라도 또 내일부터서라도 아침에 가게에 나가시면은 기도부터서 먼저 해야죠. 문을 열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온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마무리요. 시작과 끝이 언제나 누구 안에 있어야 되죠?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을 바꾸면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복음이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생각.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 가지 우리에게 특징이 주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랬어요. 내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무엇을 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바꾸져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밖을 보는 것보다 어디를 보게 되죠? 내 안을 보게 되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보다 내 안에 계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죠? 주님을 바라봐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보면 늘 어려워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길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살아계시는 주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건가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건가? 우리는 돈을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어요. 명예를 가지고,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걸 말씀하시는데, 다시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뭘 붙들으라고요? 확신하는 것. 옆에 분하고 합시다. 확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잘 봐요. 확신한 것. 내가 주님과 걸어가는데, 와, 이건 진짜 확신이 있어. 이건 진짜 확실해.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확신이라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에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확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래에서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확신한다라는 말은 위에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딱 붙잡고 서서 붙잡는 것을 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봅시다.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지금 보이시면 우리 눈이 어떨까요, 지금? 그냥 막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렇죠? 네, 막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셔. 그럼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나타내어 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거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확신합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뭐예요? 이루셨어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 말만 14절만 합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다, 확신 있는 것이 있으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하십니까? 들으십니다. 여러분, 뭐가 확신하느냐? 기도가 확실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 저를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신광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 있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하리라? 응답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길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확신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확신하지 않아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안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랑을 알고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확신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에 첫 번째 확신하는 것, 매일 말씀 읽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확신이, 매일 말씀 읽는 것.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두 번째는 매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옆에 분을 합시다.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죠?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없어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죽고 없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정말로 죽음의 앞에 설 그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인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건 부모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매일 기도, 그리고 행해야 되죠. 매일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삶. 죽은 영혼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전도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가고 내 손에 확신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주님 나가야 됩니까?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견고히 잡아야 돼.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뭐예요? 견고히 잡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손에 힘이 없어서. 5분 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이 풀어져요. 여러분, 눈꺼풀이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눈꺼풀을 잡고 있을 뭐가 없어서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눈꺼풀을 내려오는데 이길 수 있으면 사는 거지만 눈꺼풀을 잡고 있지 못할 그 힘이 없으면, 잡고 있을 힘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히 잡을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근력이 있으니 여러분 그때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영도 똑같아요. 육신에도 힘이 필요하고 근력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머슬이,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은 무엇일까? 저는 나무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도 방에 난이 한 40개 정도 있어요. 근데 벌써 한 3그루가 피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던 난들 버리면 제 방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물 주고 햇볕 주고 해서 조금씩 키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분갈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분을 가려면은 여러분 흙을 다 빼내고 나무 뿌리를 다 텁니다. 그리고 그 흙을 새 흙으로 바꿔가지고 딱 넣어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뿌리가 참 중요해요. 왜? 그 뿌리가 잘 심겨져야 나무 위에 있는 줄기와 가지들을 뭐하고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뿌리가 뽑혀져 버리면 줄기와 가지도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나무도 세상도 전부 하나님은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거죠?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뿌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여러분 처음 화분에다가 그 난을 딱 심을 때에 밑에다 흙을 깔고 3분의 1 정도를 흙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뿌리를 흔들어야 돼요. 좌우로 흔들어야 뿌리와 뿌리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3분의 절반의 흙을 붓고도 뭘 해야 될까요? 뿌리를 또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또 흙이 들어가고
목까지 딱 채웠을 때에 그 뿌리가 어떻게 합니까? 툭 쳐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의 뿌리는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은 때로 뭐가 필요해요? 흔들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흔들리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흔들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로 하여금 뿌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구나? 뜻이구나. 참 이게 중요해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나의 뿌리를 강하게 하는구나. 나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고 나의 중심을 더 굳건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뿌리가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늘 언제나. 그러면 한 가지 더 굳게 잡는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하면은 끝까지 뭐하면은 견고히 잡기는 잡되 언제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그렇지. 견고히 잡되 언제까지? 끝까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가 끝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요. 힘들지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서 어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끝까지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13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면 되는 거죠? 매일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끝이라는 말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매일, 이 순간 사랑하는 주님의 뿌리를 어떻게 해요? 내리면 어느 날 그 시작이 오늘이 뭐가 되죠? 끝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구나. 매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사망이 닥치고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에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가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 나는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나는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오늘 마지막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가.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